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른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 후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 읽었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합니다. 시작. 빌립은 야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제목이
초창기 평신도가 했던 일. 자, 교역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하던 일. 우리 교회도 평신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오늘 그 빌립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흩어져서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행동했고 그러나 전문 사역자에 의해서 항상 점검을 받았더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요. 누구의 인간 지도를 안 받으랍니다. 그래서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도 여러분 지난번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지금 스데반이 지난주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어져 간 게 바로 사실은 7장 54절부터 이어가야만 이렇게 쉽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제가 점검하고 연결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 두 부류가 일어났는데 종교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를 교회를 헐고 또 모세를 허물어 그는 우리가 봐줄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들고 있는 돌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면서 이 죽음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바라때 옷을 벗어놓고는 말을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로 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서더라 했습니다. 진멸이라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냥 한 걸로 갑니까? 지 멋대로 힘들어서 다 훼손시킨 게 진멸하단 말입니다. 아니 또 하나는 씨도 말리지 말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무자비하다는 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 남녀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는 애는 상관없이 예수란 이름만 비치면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잔멸이란 말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가 앞장섰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회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돌로 쳐 없애는 일로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가 일어났고요.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을 울리는 종이 땡땡 조종처럼 시작되기 시작한 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지, 얼마나 많은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잔멸할지를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외에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다 평신도들이 흩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까 읽어봤던 부분이 하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랬습니다. 사울은 1절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에 대한 죽음을 사울의 책임성으로 간접하면 전에는 사울의 모습이 이리였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까지는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순교 현장에 그가 있었고 그걸 목격하고 마땅히 죽일 놈을 죽여서 잘했어. 종교출판 이래야 우리가 더 깨끗하고 우리의 힘이 더 정결히 하고 그를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그날의 이 말은 그날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날을 말하고 순교하는 날을 말하고 핍박의 서곡과 더불어 기독교는 확장되려고 지금 저들의 눈에는 망하는 종소리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시작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기조로 혀끌끌 차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그때부터 여러분 붙잡고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본 관점이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고 주님이 어떻게 수레바퀴를 톱니를 가리켜서 세 바퀴를 옮길지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는 일반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3절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그 3절을 보면은 그 로마의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고 할 때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박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할 때 자 로마 당국이 직접 기독교를 박해한 것도 있지만은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로마를 향하여 박해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데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눈은 시작이 된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핍박의 본산진 로마가 나중에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 되었더라. 그거를 말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들어가야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도 되지만은 사도들의 행전도 되지만은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성령님의 감독하에 각본대로 완벽하게 쓰임 받았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왕사남이라고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끈을 사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부부가 거실에서 봤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나는 우리 엄마는 분명히 많이 울 거야. 의로운 분노를 흘릴 거인데 사실 울 정도는 아니고요. 참 그렇다. 권력 있고 정의는 파묻히고 그 집과 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분노만이 그 판을 쳤던 이조 시대 때 내려왔던 일 중에 하나다. 지금도 그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곳에서 들리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때만 일어난 일이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자,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2000년 지난 지금도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울의 행적을 이게 확 땡기다 쓴다 보면은, 자, 각 사람이 맡은 지역들의 배우들의 자기 배역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왕은 왕대로. 여기서 보십시오. 자, 거기서 성령님이 각본을 다 나눠줘요. 스데반에게, 빌립에게, 교회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역을 맡은 사람은 충실히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는 초창기에 평신도 했는 일 중에 지난번에 클라이막스 된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 아니라 그 다음에 빌립이 하는 일의 바톤을 딱 받으면서 8장을 메꿔 가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빌립의 배경 뒤에는 이제 사울이 바울 되려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 팝콘 튀기려면 냄비 솥에 들어가서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어느 날 딱딱한 것이 탁 튀겨져 나오듯이 이렇게 잔멸했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로마를 국교화시키는데 미끄럼 될 만큼 이런 자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각 그 배역을 내려놓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시대로 배역을 준다면 우리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내 취향 아니냐고 내려놓지 말고 잘 이 각본대로 잘 쓰길 바란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선이 아닌데 지금 보면 주면 이 역할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잔인하네. 나는 이왕이면 천사 같은 스데반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스데반에만 관한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엄청난 역사성, 정통성, 또 설득하는 걸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고, 저희 지난주에 오후 큐티가 오전 설교보다 더 많은 유튜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복잡한 그 긴 설교를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그런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건드리고 움직이고 밀어내시거든. 스데반은 스데반 역할을 하고 빌립은 빌립 역할을 하고 사도들도 그들의 역할을 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잘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본래대로 배역이 돌아가려면 정식적으로 하자면, 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때 평신도들이 했는 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8장의 중반에 이상 메꾸는 부분은 빌립인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 순교하려면 피를 흘렸고요. 모이라면 모여서 봉사했고, 평신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고 나누는데 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또 흩어지라면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내 마음대로 해서 열정 있게 했던 보다도 전문 사역자인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점검을 받아요. 자, 점검 받는 말은 감독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아까 제가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나누고 우리 서수성 목사님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제일 위험한 부분이 감독 기간이 없으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열심으로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각본들이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각본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들이 했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느리다고 말할 필요. 우리는 속도를 맨날 비판해.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이게 빨리 가냐 이렇게 하는데 방향이 같으면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갈 수도 있는데 방향 잘 가고 있으면 큰 우리 딴지 걸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분들은 교육을 잘 받게 하고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그룹 안으로 들여보내서 또 다른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들을 전문 고급 양성화 시킨 일을 잘 했더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순종을 통한 자기 부인, 이 와이프가 아니라 나는 없고 주만 있다는 표현할 때 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순종을 통한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은 모이려 했을 때 교회가 형성됐는데 교회 형성의 그 주된 목적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집사님 혹시 써보셨습니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모이라 하면 모였고 봉사 일을 하게 했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다. 이거 잘라버리고 이거 못 쓰고 이건 필요 없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처럼 각자 일들을 다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섬기는데 가르치는 일을 다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자, 지체로서는 뭡니까? 지체로서는 에베소서 4장 12절 나온 것처럼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을 교회 형성은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자, 맨 첫 답은 교회 형성은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니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에 두고 간 그 교회를 주님이 관심이 없을까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고 잘 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체로서는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봉사가 뭐예요? 도우면서 일하는 게 봉사예요. 오른손 왼손 붙여서 물건을 들지. 그 다음에 또 손톱도 손가락도 다 붙여서 힘을 얻지. 누구 하나 약하다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면 그 몸 전체가 그 역할을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지체로서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리한 자에게는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리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 충만한 데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하여 그렇게 하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봉사할 때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역사를 해야지 성령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을 하다 보면은 결론은 성령 충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 하다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은 아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위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더라. 그래서 평순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봉사를 통해서 가능하지 입으로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때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최고조의 성령 충만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역할을 하게끔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데반과 순교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예루살렘부터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모여있으니까 스데반의 핍박 사건 통고 순교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서 잔멸할 그 무리가 점점 수면제로 날프로 다가오니까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냐면 그 간 사람이 지금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더불어 사마리아로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이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게 한 장에 나온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지금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카드로. 카드 섹션을 여기까지 지금 했다 하고 7장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마침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명 기도한 것도 없고 구명 운동한 것도 없고 구명하러 사람을 찾아다닌 일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다가 강거로 내 역할은 여기가 끝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죽다니 어디 그 상부 나 구명해줄 교회가 없다고 따라다니고 원망하고 올 때 누구 나 좀 찾아서 위로 안 해주나 그럴 텐데 스데반의 역할이 바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주는 귀한 모델입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죽기까지 순종했던 철저한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 것처럼 스데반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 뜻대로 해달라고 맡겼을 때 그의 얼굴은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을 안 보고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땅을 보면요 찡그리고 화내고 막 돌멩이 뜬 사람 막 얼굴이 괴물같이 보이는 사람 보면 내 얼굴도 거기에 전입되지만 위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보좌에서 어떻게 됐답니까? 일어서신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 아니라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만 완수하신 그분은 쉬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서 쉬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내려보내서 성령님 일함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 눈과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짱돌 아픔보다 예수님의 모습 보고 너무 놀래고 나를 보고 격려하고 나를 보고 웃으신 그 모습에 그분은 다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죽음은 저는 크리스천의 죽음은 비참한 스데반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잡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고 주님이 가 계실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돼야지 맨날 땅에 것만 보니까 응답이 안 되었나 보다. 제가 지난번에 스데반 일찍 데려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내가 수준이 유치원 수준인지를 제가 알게 됐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외에 모든 평신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우리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8장 1절, 집사님 8장 1절. 자, 한번 봅니다. 자, 8장 1절이, 누구가 이제 등장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다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등장인물을 빌립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에 크게 울더라. 저는요 교회에는 우리 사역자 중에서는요 이런 일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야만은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깥의 사람입니까?
신앙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크게 울었더란 말은 아깝더라. 제가 옛날에 아까운 사람은 일찍 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그거로 끝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만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귀 여기서 빨리 데려간 거에 대한 관심 없고 땅의 시선으로 울더라로 끝납니다. 동정 한 표 안 됐다. 누구가 훌륭한 일 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각오를 안 하고 그냥 울더라 하는 그 무리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마땅히 여기더라는 사람도 있었잖아. 죽은 거. 그놈 죽여야 돼. 죽어서 마땅해. 우리가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사람 죽어도 마땅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다? 사울이었더라.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는 예루살렘의 일을 끝나고 사마리아와 유대로 가기 위한 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선상에서 출발하고 착 총 쏘는 거와 신호탄을 올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시작됐더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간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유독 빌립이 현장으로 우리를 왜 이끌어 가실까? 지금 흩어진 사람이 수다한 사람만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의 행정지를 따라 성령이 이게 포커스를 맞추며 따라갈까? 조명을 비출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볼 때, 자, 그가 평소에 가고 싶은 곳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었겠습니까? 빌립이 선교사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면 내 선교의 현장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누구 땅이 다 가기 싫어한 곳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예수님이 가도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반응이 그랬잖아요. 그곳은 많은 격전지가 지배군이 있을 때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바꾸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정을 또 정조를 바꾸면서 살아남은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께 적대시했던 그런 게 바로 그 땅인데 그곳에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이 말. 근데 성령의 순종 따라 갔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밀어가고 명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가보면요, 말리 선교사님도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물며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되냐?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기 싫을 때 성령이 내가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면 그 말 듣고 존중하여 가는 우리가 돼야지. 이거 내 취향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데 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골라가며 일하는 건 주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주의 일은 빌립을 통해서 받는 것은 바로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평소에 배운 대로 토대로 사마리아 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질하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경로가 예루살렘에 그러시더니 유대를 하시더니 사마리아 가면 야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게 한 이유가 바로 나를 사마리아로 가라는 뜻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이제 전문 사역자가 와서 재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 사역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안수하고 영분별의 능력을 행사하고, 자, 안수와 영분별은 전문 사역자의 몫입니다. 안수한 암한테 안수하고 그게 아닌데, 근데 이 땅에 나중에 보면 빌립이 그 사역을 받고 나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안수하는 일이 나요. 세례를 주는 게 바로 그에게 물로 세례 준다면 물에 들어가서 함께 물로 세례하는 건 안수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안수에 의해서 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그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은혜가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면 교회 안에는요, 가짜 신자가 등장합니다. 그 가짜 신자가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아요. 자기 영혼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니까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가 원래 전직이 뭐였다고요?
마술사예요. 마술을 볼 때만 지금 말하면 점치고 예술고 예언했던 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 먹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했던 자가 이제는 시대가 다른 게 왔다. 저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역할 보니까 나는 이제 마술로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 신자가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서 또 다른 옷으로 종교의 옷으로 입고 내 이윤을 창출하려고 지금 가짜의 그 신자의 등장인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시몬 같은 가짜 신자들이 많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 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그러면 됐지 하고 땅의 것은 복록과 풍부한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신앙이지 하고 막 까먹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를 들어서 너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그를 구별해낼 때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와도 진짜 영적인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육적인 욕구를 위하고 자기의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주면서 나도 그런 능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성령 충만한 것을 돈 주고 살려했던 사람이 이 마술사 출신 시몬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사업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큰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는 동기가 불순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점검도 필요할 줄 압니다. 헌금하는 목적, 교회 출석하는 동기 확실치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나 시간으로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어디까지 달았습니까? 흩어지려 하실 때에 많은 평신도 중에 빌립이 언급된 이유를 말했고요. 그는 배운 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 모든 각본을 명하신 성령의 지시대로 갔더라. 자, 인스펙션이 나오는데 감사받는 거, 점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수로서 성령과 성령 침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자, 좀 오늘 시간을 빨리 하려고 보니까 좀 막 제가 쫓기는 그런 마음인데 차분히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을 했던 시몬 가짜 신도 신자 시몬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고요. 또 그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은 구원을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자, 그 다음에 시몬이 교회 안에서 실패했다면 교회 밖에 여러분 잘 아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열면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에 뽑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알고 봤더니 그렇대 글쎄. 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 주면서 그 능을 좀 살라 그랬대. 이제 기독교 또 망해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는요. 바깥으로 쫙 펼치면서 뭡니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사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면서 광야에서 희한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강한 곳이에요. 전도 역사가 많은데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희귀한 일이 많이 일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골방에서 일어난 것보다 현장에서요 맞부딪힐 때 훨씬 더 큰 일이 많이 일어난 게 전도 현장에서는 성령 역사가 많이 맛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시몬은 구원에 실패했지만은 다음 전도자의 대상자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급 되는 사람을 만났더라.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집사님 여기 안 들어갔죠? 4장, 요한복음 4장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
39절에 자 무슨 여자냐면 저기 수가성 여성이 나오는 그 일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일이 나와요. 그 동네가 어디 동네입니까? 사마리아 동네고 여자가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막 증거하니까 누가 많아졌다? 사마리아인이 많아졌더라. 예수님 먼저 가서 씨를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빌립은 그 다음에 간 거야.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사실을 먼저 대동강을 통해서 도마에게 선물 받고 성경 받은 사람이 목배의 죽음을 말미암아 미리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한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 가서 지쳤을 때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생수 좀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했으리라 하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큽니다 할 때 훨씬 더 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수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나는 이제는 사람만으로 도망가는 애가 아니라 사람 만나러 들어가는 거가 됐고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이 많아졌더라. 그곳에 지금 빌립이 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전도는요 추수하고 씨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린 사람이 있은가 하면 거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뿌려놨잖아. 근데 빌립 가서 거두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 씨를 뿌려놓으면 또 내가 그때 단장 열매가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말 이유가 자라는 기간이 있고 추수 때 또 딴 사람이 와서 거두면은 위에서 하나님 볼 때 너는 아니고 얘만 봤다 그러겠습니까? 전도 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의 씨를 뿌린 게 마땅하고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두면 안 돼. 그 집사님 전도는 저분이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하면 안 돼. 우리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씨 뿌린 것을 빌립이 추수했더라. 또 다른 수확을 얻었는데, 자, 이때의 일을 통해서, 나중에 그 전에, 7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땅이 더럽히고, 뺏기고, 또 엉키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상한 감정, 예수님 보고도 유대인 남자 우리한테 말을 왜 그렇지? 이랬잖아요. 그것이 있잖아요. 700년 이 전에 엉키고 섞인 그 황무지를 성령이 가니까 갈아엎어서 황무지가 변하여 꽃을 피우라. 이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표정이 없나요? 저는 너무 막 흥분이 되는데 700년 전에 엉켰던 감정과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이 예수님 가서 녹아놓더니 휘휘 저어놓더니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힌데 트리키가 바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이 확산지고 나중에 바울이 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7교회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역사에 대한 그 발자취 뒤에 근양이 없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의 더러운 감정, 갈등 이것이 복음 전파의 계기로 해소되었고 그 후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시를 따라 광야로 갔을 때 그 고관에게 에드오피아 고관에게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일이 지시한 대로 갔고 순서대로 갔을 때 그 모든 각분을 지시한 분은 성령님이었더라. 자, 그래서 그 말씀까지 사람도 준비해놨죠. 이게 이사야서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이야 하고 궁금할 차에 사람 준비해놨죠. 질문까지 다 준비해놨잖아. 그게 그냥 성령에 휘 끌어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빌립이 말 타고 어떤 인력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휙 옮겨 놓으니까 시공간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시공간도 넘게 하는 역사도 지금도 일으키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 듣느라고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다른 사람 일을 못 보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동시다발로도 시공간도 넘어서서 알게 하시고 가게도 하시더라. 잘못 알게 되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성령 현장은 성령의 강한 역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모든 총동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구약에 지금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킨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신약인 예수님을 등장했으니까 다 풀어지거든. 그 일을 오늘 했던 이 얘기인 줄 압니다. 자, 한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인스펙션 그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 전도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더라고 되고요. 자, 유대인, 사마리안, 이방인, 또 물침례만 쓰는 에베소인, 헬라인, 또 이런 자에게도 영분별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갖고 있는 이상한 그 종교성도 잘 종교 전문 사역자인 두 사도에게 점검받았더라. 이게 옳고 나쁨을 다 점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는 뭐라고요? 추수와 씨 뿌림인데 추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자,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씨가 이미 뿌려진 곳이라 했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00년 만에 해묵은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반목이 해소되었더라. 그래서 씨 뿌린다 말은 이제는 이번에는 누구한테 뿌렸냐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네시한테 뿌렸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그 성 전체가 터키가 국교가요 기독교입니다.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간닥의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계신 하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구원자의 전파가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재무장관에 의해서 전해지니까 왕에게도 동료에게도 신하 백성들에게도 알려줘서 그 나라가 복받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우선 되겠다 하고 그렇게 올라간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하심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 누굽니까? 간닥의 내시. 그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궁금한 차에 옆에 그 영화 보면요 옆에 올라타요. 탁탁 올라타면서 막 풀이를 해줍니다. 풀이해주면서 가다가 물 만난 물이 있으니까 그 사막에 물 있는 것도 나중에 물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물도 마련하셔서 세례 받음이 어찌 그 말이 하면서 세례도 받잖아, 물 세례.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라. 그래서 그 풀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궁금증 답은 신약에 나오고 그 답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았던 빌립을 통해서 풀어내더라.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인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주제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 하면 너무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 시작. 빌립은 교회 안에서 봉사, 흩어져서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행동, 그러나 전문 사역자의 점검하에 초창기의 성도가 했던 일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이 뿌려놨던 그 일을 이렇게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씨를 뿌린 자는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네시한테 주는 이 일을 통해서 또 그 씨가 뿌려져서 후일에 그 나라가 전체 기독교화가 국교화되더라. 이러면서 씨 뿌림과 또 거둠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번 씨 뿌림은 뭐예요? 응? 맨 밑에 2번에 씨 뿌림에 바로 에디오피아. 지금 빌립이 누굴 만났으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또 한 번 뿌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뿌렸던 거 또 빌립이 가서 거두고 또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또 뿌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지금 씨 뿌리고 거둠이 계속 연속되더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기 대동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마의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가 나중에 또 인천을 향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를 위해서 확산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씨 뿌리면 거둘 때가 오나니
못 거두고 내가 안 하는데 하지 말고 열심히 씨 뿌리고 또 옆에 휘어져 늘어지면 또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일학교는 보니까 2명이 새신자가 왔던데 지난주도 2명이 왔어요. 그죠? 우리 정시연 집사님네 그 손자 손녀 왔다면 주일학교 좀 붕대로 부실부실한 것 같아. 자, 우리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정시연 집사님 아들 만났거든요. 우리 봅시다. 가끔 그때 예하고 왔어요. 너무 자주 오라면 도망갈까봐. 예. 애기 갖고 앉아서. 예.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온 거야.